참 비극적인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미리 예언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예견된 심판이 이제서야 이르렀던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 사이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이미 심판의 칼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이 실행된 것입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실로입니다. 실로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에베네셀이 있고요. 여기가 아벡입니다. 블레셋이 진친 곳이 아벡이고요. 에베네셀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진과 진 사이에 조금 거리가 있죠. 둘이서 여기서 맞붙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서 그 궤를 빼앗겼고 전쟁에서도 지게 됩니다. 먼저 진영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이제 실로로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잡히면 죽게 될 것이니까 아마 사력을 다해서 뛰었을 것입니다. 전선에서 도망쳐 나온 베냐민 한 사람이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게 됩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재나 티끌을 흙을 덮어쓰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성읍에 들어오며 전장의 소식을 전하자 그 소식을 들은 자마다 울부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자식들이 전장에서 죽어나가고 이제 자기들은 블레셋의 종으로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98세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엘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실로 주민들이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로한 제사장은 실로의 큰 길 가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자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적혀져 있습니다. 실제 일어나지 못하고 의자에 의지한 채 늘 그렇게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읍 전체가 애도하는 소리 덕분에 그는 전투의 결과가 대략적으로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은 눈먼 제사장과 옷을 찢고 먼지를 덮어 쓴 베냐민 사람의 대화를 그대로 전달하여서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점점 더 끔찍한 세부 사정들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군사가 아니라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이 에베네셀에서 또 실로로 오는 그 마을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이 엘리가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궤를 얘기하고 있을 때에 엘리가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중하게 여긴 아들들이 죽었다고 할 때에 그가 이미 충격을 받아 중심이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놀라서 혹은 충격을 받아서 슬픔이 많아서 궤를 빼앗긴 책임감에 죽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사 엘리의 마지막 생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라고 엘리의 사사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죽음에는 중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먼저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엘리의 직분, 그 위 자리가 이미 넘어져 떨어졌고 그 가게가 폐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다른 사사와는 달리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직위는 아들로 세습이 됩니다. 그러나 갓난아이는 그 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끝이 납니다. 직을 물려주기 이전에 벌써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엘리의 죽음은 이교도 우상 숭배에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가증스러운 행위를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에 심판의 날이 도래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바로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다곤의 형상을 쓰러뜨리고 목을 부러뜨림으로써 보이지 않는 블레셋의 가증스러운 행위를 끝내실 것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히브리인의 대제사장 가증스러운 행위에도 똑같은 운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본절과 다음 장의 사건들 사이의 유사점은 매우 놀랍고도 의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곤 신전의 다곤 신이 넘어져 목이 부러진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백성은 먼저 제사장의 위가 위태롭게 되고 폐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앞섰던 네덜란드나 영국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겼던 나라들이 더 많이 타락하고 더 많이 사람들 중심의 인본주의의 모습을 닮아가는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을 보았듯이 그곳에는 더 이상 목회자들을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의 식민지를 삼아서 자기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목회자로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귀합니다. 이제 젊은 교역자들을
교회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들은, 교육부 전도사님은 찾을 수가 없고요. 저마다 큰 교회가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담임 목사를 뽑는데도 주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교회를 위하여 정말 생명과 모든 헌신을 내어놓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목사들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냥 회사처럼 교회를 생각합니다. 굳은 일, 어려운 일들을 하려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엘리가 그 의자에서 떨어져 위에서 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에 일어날 일과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묘사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언급합니다. 실로의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 사회적으로 큰 무게 중요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허락받지 않은 재물을 먹는 풍습을 만들었고 용인하였기 때문에 그의 몸은 육체적으로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제사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이 거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매진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아이의 일이 있으면 아이가 원하는 것으로 그냥 져주고 맙니다. 또 그것이 오늘날 교육에 옳은 것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허용되는 죄로 말미암아 엘리는 이스라엘을 짓누르는 짐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재앙을 초래하는 제사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 40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았습니다. 혹시 그때에 말씀을 듣지 못한 분이 있을까 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봅니다. 사사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사사를 평가하면서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 연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것을 집중해서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30절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알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기에는 80년입니다. 80년은 40년의 딱 2배입니다. 3장 30절 말씀도
5장 31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갖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또 사사를 얘기하면서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8장 28절 말씀을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왜 40년일까요? 오늘 엘리도 40년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사사기를 통하여 반복되는 행실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선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가나안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적의 지배를 받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재앙과 심한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은 다시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40년은 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40년이라는 또 하나의 평가는 믿음의 유산을 만들지 못했고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서 있는 동안에 그는 믿음의 유산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했지만 그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중히 여기며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을 할 때에 엄하게 꾸짖지도 않았고 그들을 체벌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나는 정말 갖기 원했던 아들을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갓 젖된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그 재롱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그 성전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40년이 아니라 그 기간이 80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 한국 교회가 다음 40년을 기약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죄송하게도 우리 노예만 하더라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있는 교회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연합회 발족 모임을 한다고 지금 선포해 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별로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교회 주일학교만 해도 얼마나 부담이 되고 사람이 없어 일하지 못하는데 노예에 있는 주일학교 없는 작은 교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나 행사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조금 나은 교회에 의탁하고 맡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냉큼 받아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상황이 되겠습니까? 내 아이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40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40년에 끝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가봇이 태어납니다. 엘리 홈리 비느하스가 죽은 바로 그날 비느하스의 아내는 갑자기 고통 속에서 조산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은 직후 사망합니다. 임종을 맞이하여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더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빼앗겼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나이든 엘리는 죽고 엘리의 손자 이가봇은 고아가 되어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가봇입니다. 다음 40년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세대가 태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체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가봇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세대는 어쩌면 우리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들이 더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할 제사장직은 완전히 타락했고 자기의 밥벌이를 위한 직장이 되어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선택된 자들이 아닙니다. 제사는 자신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비대해졌습니다. 젊은 제사장은 율법을 버리고 스스로 새로운 관습을 만들어 자기들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 임재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벌써 이가봇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맛이 나타나야 하고 주님의 빛이 드러나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에 신앙은 기복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부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필요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잊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신앙과 삶이 괴리되는 그러한 기복주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올 한 해도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일회성인 기도회입니다.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집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벗개라도 한번 앞세워서 그 힘을
빌어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의 시대에 있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에는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을 때에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구했던 것이 실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실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집은 바로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40년이 되지 않기 위하여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자녀들의 세대에 우리 교회가 너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뜻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교육 이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